네, 4월 정교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우리가 정교인 새벽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시간, 첫 열매, 그리고 처음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도 첫 예물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입학할 때 첫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첫 장학금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첫 장학금이 45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돌이켜보니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받은 장학금만 5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린 마음에 드리고 싶은 마음에 첫 장학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는 45만 원을 드렸는데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100배도 넘는 장학금을 제가 학업을 하는 기간 동안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첫 시간을,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나의 모든 시간, 나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던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앞에 나오는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하룻길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아주 임박한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덜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이 민심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왕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한 귀인이 있었는데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라고 하는 부탁을 남기고 이 귀인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의 그 부탁과 뜻에 충성했던 종이 있었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종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인의 뜻에 충성된 종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인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비유가 아주 낯선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죽게 되자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왕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이 이야기는 그리 낯설지 않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귀인은 먼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는 부탁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주인의 부탁을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어떤 종은 주인이 부탁한 그대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긴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종들은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가만히 감추어 두고서는 주인이 올 때 주인이 맡겼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종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똑같은 문화를 받았지만 어떤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고, 또 어떤 종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 주인이 왔을 때 아무런 이윤도 없이 그대로 돌려주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인의 부탁에 대한, 주인의 뜻에 대한 그들의 태도의 차이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안 되어서 그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사에 자신이 있어서 많은 이윤을 남겼고, 또 어떤 사람은 장사에 자신이 없어서 그리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나 혹은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부탁을 받았던 그들의 태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지 않았던 사람을 보게 되면 그는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엄하다고 하는 말은 가혹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이 종은 생각할 때 자기에게 이것을 맡기고 간 그 주인은 참 가혹하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 문화를 맡겨두고서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탐욕스럽고 또 종들에게는 가혹한 사람으로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없는 그 기간 동안 주인에 대해서 혹은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또 불만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그는 아무 일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적인 신념의 체계 혹은 내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이윤을 남겼던 충성된 종은 먼저 그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부탁,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나에게 맡겼던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늘 마음속에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부탁,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문화를 남긴 종처럼,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인의 것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된 종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은화 한 문화는 얼마 정도 가치가 되는 금액일까요? 여기서 한 문화라고 하는 이 단위는 당시 일하는 일꾼들의 4개월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3 곱하기 4 해서 12,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종들에게 1200만 원씩 나누어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장사를 하고 있으라고 부탁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할까요? 종의 입장에서 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부탁이 어떠하였을까요? 그것은 귀찮은 부탁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마운 부탁이었을까요? 사실 장사를 하고자 한다면 이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종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지 라고 도전하고 싶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 문화씩 받았던 종들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사를 하기에는 참 애매한 어정쩡하고 또 작은 금액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10명의 종들 가운데 3명의 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종에 대해서는 2명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주인의 부탁을 받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주인의 뜻에 꼭 맞게 행동을 했던 종들보다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은 종들이 더 많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10명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2명의 종만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주인의 뜻에 따른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돌아와서 했던 말은 무엇이었느냐?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주인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주인의 뜻을 존중하고 또 주인의 뜻에 따르는 그 종의 신실한 모습이 주인이 바라고 또 원하는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은 왜 얼마 되지 않는 그 적은 금액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장사하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하고 떠났던 것일까요?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종에게 작은 것을 맡기고 떠났던 이유는 사실은 충성된 종들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 작은 것에 이 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작은 것에 신실하지 못한 종에게는 주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한 종에게는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는 더 큰 것을 안심하고 맡기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는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들에서 얼마 안 되는 자신의 양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목자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맡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옥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맡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할 때 충성된 종에게 주인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